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함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본문의 이전과 연결해서 보면은 모세는 왕족으로 누리던 모든 지위에서 박탈당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왕궁의 삶이 40년간의 모든 자신의 정체성의 최고를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서 가장 버티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유했던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렇다 합니다. 그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해 속히 나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버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인생의 막바지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최상의 권력층에 살았지만 바로에게 쫓겨 광야로 나갈 때 버틸 수 있었던 그 힘, 자신이 처한 그 도망자의 신세와 고난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신앙이 배웠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왕궁이 이집트 공주에게 자랐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광야의 고통에도 그 자살이나 낙막을 넘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쫓겨 광야로 도망친 모세의 부부는 참으로 모세가 안타깝고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물 곁에 앉은 모세를 봅니다. 상당히 처량합니다. 왕궁에서 나왔으니 먹거리 기거할 쳐서 돕는 사람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 현대사회는 루저의 모습을 가진 루저라 합니다. 가진 것, 입을 것도 없는 사람, 삶이 보기조차 삶조차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이 모습이 모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바로 연약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도망의 과정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약함을 통해 진정 강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질문의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실제로 좀 힘듭니다. 네, 모세와 같은 그러한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좀 더 큰 세상과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여러분이 바로 지나는 이 불안해하는 시기가 바로 커지게 되겠고 이건 조금씩 어려움의 시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할 수 없고 환경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부모님이 입혀주고 도움주고 그러하였지만 물론 지금도 부모님을 의지하나 이젠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고 구하며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와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 지났습니다. 본문의 모세도 왕궁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도망자가 되어 당장 자기 손으로 무엇을 구해먹기도 어려웠고 자기 명망 있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 모세는 왕궁에 되었던 것이 자기를 지켜주거나 살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진짜 약함을 깨닫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부 또는 청년부 여러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삶의 패턴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학교에서 겪는 자신의 정체성, 그 안에서 누구인가 라는 글에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청년부는 위에서 말한 사회 첫발 내리는 불안함,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내 선택적 정체성의 고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각각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삶에서 그 말씀을 접하고 적용될 때
각지에 들려진 접합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모세의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안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밀하게 인도하실 때가 있고 그때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일상의 삶에서 자기가 해야 할 주어진 일에 열심히 다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바로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을 선택합니다. 16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좋아하는 팀도 우리가 가수도 좋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책처럼 보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주님 깨달음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며 천천히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사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가 잘 모르는 이들의 양떼가 물을 먹도록 돕는데 자기 살길도 바쁜데 남을 돕고 있는 모세를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체성이나 비전을 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진짜 비전은 어떤 직업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를 돌봐야 할 상황에서 타인을 돌고 양떼를 구하니 자기를 이들어야 하는 사람의 적대를 받고 21절에서 자기가 사랑할 딸을 모세에게 보여준다 합니다. 모세의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죠. 사실 아내가 있었기에 황량한 광야에서 40년을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볼 것은 모세가 양떼를 도울 때 이방 땅에서 안나엘을 만날 것이라 예측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돕고 순종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좋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정작 구해야 할 것은 신약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모세 왕궁학교에서 각종 지혜 있는 교육을 받는 것,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야학교는 왕궁학교에 다릅니다. 연약함을 배우고 돕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웁니다. 결국 모세는 생명을 선택할 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아내를 얻고 그리고 그의 생명의 실체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과 불안함, 초조함,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약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분의 원하시는 그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돕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이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관심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에서 생명을 선택하냐 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 생명을 선택함으로 모세가 직업을 얻게 되고 생명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구간과 구획을 선택하고 그것을 취할 때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연약할 때 모세를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이웃을 돕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비전을 알아가는 과정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